올해는 어떤 해보다도 태풍이 많이 와서 피해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일본에서 내린 엄청난 비와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비바람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일씩 연속해서 내린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6장에는 그 노아 시대에 내렸던 그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먼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들의 아내로 삼는 그 일이 이 노아 홍수의 그 발단 원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종의 영적인 어떤 존재로, 그래서 천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이제 낳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렇게 낳은 사람들이 4절에 보면 네피림이다. 또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낳은 그것을 근거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천사의 일종으로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실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사람의 그 딸들을 취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누굴까라고 볼 때에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셋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벨 대신에 후사를 주셨는데 그가 셋입니다. 이름이 셋이죠. 그 셋의 그 아들인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그 후손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여기 사람들의 딸은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 쾌락을 따라 살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들과 대비된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많은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 부분들이 이 노아 홍수의 발단 원인이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결혼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그 믿음의 모습보다는 어떤 그 외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발단이고 그렇게 되는 결과로 이제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처음의 출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면, 여러분,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을 다 심판해버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너무 가혹한 하나님이라고도 높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생겨진 사람들의 그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 하게 되는 데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보죠. 첫 출발은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자체가,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한 계획을 하게 되는 데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또한 그것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허황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우리 13절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허황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큰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따르면 하나님이 결국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불신 결혼은 출발이었고 그 자체가 다가 아닙니다. 그 불신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것이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악하게 만들었고, 모든 생각하는 이것들이 악하게 되었고, 여러분, 생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로 인해 그 악한 생각이 실천이 된 거죠. 결국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결과로 인해서 온 땅이 다 병들어서 더 이상 일반적인 어떤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온 땅에 악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땅에서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지, 단지 불신 결혼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단순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단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녹이 그 65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 무두셀라로 짓고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그 의미가, 하나님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거의 1000년의 그 가까운 시간들 동안 이 땅에 부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셨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1000년에 가까운 시간들 동안을 기다리고 계셨고, 마침내는 이제 노아 시대에 120년의 유행 기간을 주면서까지라도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지만 그 마지막 일주일 기간 안에서도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화가 나셔서 또 변덕스러운 그런 갑자기 분을 토하셔서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화내시는 하나님같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 진노가 어느 갑자기 그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시고 순간 화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가 나시는 중에도 약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끊임없이 기다리셨고 기회를 주시고 또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은 결국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길로 행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그 쌓아진 그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내용이 노아 홍수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노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실 동성애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결국 소돔 고모라 땅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 소돔 고모라를 보지만 소돔 고모라가 멸망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성폭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물로 쓸어버리는 것은 단순하게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고 우리들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포악한, 그래서 온 땅에 악이 창궐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기독교인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는데 아들이 가서 어떤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신앙 여부를 떠나서 아무도 그것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찬성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유독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물론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들의 이 죄악에 어떻게 보면 피어난 악의 꽃과도 같은 것이지, 그 악의 뿌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그 부패한 마음, 생각의 악함, 그리고 또한 이 불신, 불륜, 이 잘못된 모든 생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날 저는 생각해 볼 때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 높여 깨끗함을 요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요즘 우리 그 노예 목사님들 단톡방에도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집회에 대한 계속 광고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어느 날 몇 시에 모여서 뭘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올 때 사실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되는 내용이 꼭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벌어지는 어떤 그 성폭력, 누군가가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여인을 성적으로 강간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가 한 번이라도 분개하면서 그 잘못된 그 행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냐? 그런 일에는 다 침묵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검사가 실제로 자기 부하 여검사를 강간을 했어요. 일반적인 경우면 거의 그 정도는 한 10년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10개월 징역형으로 무마돼버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변호사로 잘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어떤 이 동성애 이 문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동성애가 문제다. 문제죠. 누가 찬성합니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 불륜의 문제들 아무도 말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 홍수는 그 시대 사람들이 결국 이 불신 결혼이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르기 시작하는 데서 문제가 원인이 되다가 결국은 그것이 생각하는 데서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결국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면서 온 땅 모든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이런 부패한 세상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아이들이 결국은 잘 자라는 가정 가운데서 성적으로도 깨끗하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그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노회에서 어떤 교회가 두 조각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유가 그 목사님 그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익감이 세례를 한 받은 일종의 이제 불신결혼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후에 그 가정들이 다 그 교회를 등록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결국은 근데 그것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교회가 두동강당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교는 옳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 정도의 문제인가?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때로는 뭔가 이 희생양을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삼는 것, 저게 문제야.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저는 볼 때 이 동성애가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불신결혼도 문제고 악한 생각을 하는 자체도 문제고 또한 악한 행동을 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속에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 그 뿌리가 되어 있는 이 모든 악의 문제들은 다 사라지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단 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랑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동성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동성애를 그렇게 지지할 사람도 없고 그 죄에 빠질 사람들도 없지만 그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과연 그럼 불신결혼을 했느냐 여기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오늘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정당하고 합당한 선한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의 이 삶 모습 살아가는 이 삶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동성애했다고 멸망시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 그들의 행동하는 것이 온통 부패하고 그 모든 온 땅이 악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약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는 120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끝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를 늘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이 악해 가는 중에 그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목하죠. 우리 노아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목을 하셨는데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으로 강하게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의인이었대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다. 그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절망하죠. 여러분은 완전하세요? 노아가 여기 지금 완전한 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합니까? 특별히 아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완전하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깨끗한지 항상 선한지 돌아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심판 대상으로 삼아도 별로 거기에 이의를 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은 의인이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9절보다 8절이 먼저 나와요. 8절이 뭡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대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신 그 은혜가 노아가 의인으로 완전하게 살았던 것보다 앞선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그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세 시대에 그 마르틴 루터가 끊임없이 그가 수도사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도 희망을 가질 사람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고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도 똑같아요. 노아가 그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의인이고 완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그 결과로 그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죄 없이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은 결과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그가 의롭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던 삶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우리에게 더 풍성히 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은 그 결과로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하셔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대충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착각을 하는 거죠. 구원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결과로 더욱 말씀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더욱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삶. 완벽하다는 것은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5장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2절 같이 읽으니까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몇 살에 자녀들을 낳았대요? 500세 된 후에 500살도 넘긴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몇 살에 자녀를 낳았는가 보니까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그 세 번째 아들을 130세에 낳았다 그러고 그 셋은 6절에 보면 105세 그의 아들 에노스는 90세 그리고 그의 아들 게나는 70세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에녹은 65세 그러니까 빠르면 65세 늦어도 100여 세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5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몇 세에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야기할 때 자녀를 낳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에 비하면 노아는 자식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500세. 그러니까 500세가 될 때까지는 남들 다 가진 자식이 있다 없다? 없었어. 여러분 분명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근데 노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자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수치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가진 것을 노아는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교롭게 그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남들은 다 가진 것을 지금 누리지를 못해요. 없어요. 재산일 수도 있겠고 자식일 수도 있겠고 뭐 가정의 평안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만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시고 하는데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법하죠. 그런데 노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을 노아만 없었어요. 50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이 오래 살았지만 에녹은요 36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500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평생 이상에 되는 이런 그 긴 세월 동안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 쉽지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것마저도 여러분에게 없을 때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더 그렇게 의롭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어쩌면 이 자녀 문제가 그에게는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그 결과로 누구보다도 더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보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다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결국 인정받게 되고 결국 그에게 있었던 그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유익이 되어서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내게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그때에 자식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함께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다른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중에도 노아와 그의 자녀 가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남들이 다 가진 것 같은 것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때로는 초조해할 수 있고 노아도 초조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노아가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운 중에도 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중에 오늘 본문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준행했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99점을 맞으면 잘하는 거죠. 그건 거의 A+입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 중에 99개는 지키고 한 가지는 안 지키면 그거는 A+입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이라고 했을 때 10계명 중에 9개는 잘 지켜. 근데 한 가지를 안 지키면 그러면 9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건 빵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자기 기준에 건너뛰면 그것은 자기는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빵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어떻게 져라, 어떤 나무를 쓰고 또 크기는 어떻게 하고 창문은 어디다 내고 또 거기에 이러저러한 할 일에 대한 것을 다 명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꼭 그대로 해야 돼?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 크기는 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는 이렇게 들어오려면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크면 힘드니까 그러면 좀 적게 한다든지 창문은 거기보다는 다른 데 내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남의 일이니까 뭐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노아 입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7장에도 보지만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주네. 다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9가지는 말씀대로 살아요. 그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다 준행한 것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라는 이야기는 노아는 말씀에 다 준행했습니다. 물론 그가 준행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그 결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에게 늘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말씀을 다 준행하는 그런 삶까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지만은 결코 그는 순종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500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나무를 그렇게 베어서 그 방주를 지을 때 그의 가족 외에는 돕는 사람도 없었어요. 1, 2년 짓다 만 것도 아닙니다. 120년을 줘야 했어요. 한 평생에 가까운 그런 시절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충만히 임할 때 삶에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자녀 문제가 있죠. 노아는 지금 자녀를 못 낳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어떤 분 가운데는 자녀가 속을 썩여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결혼 문제일 수도 있겠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겠고 왜 남들은 다 누리는 것을 왜 우리 자녀들은 누리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결국에 세상이 다 멸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도 덧입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